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한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총회를 가는데, 매년마다 총회가 아버지 날이 겹쳐서 제가 아버지 날을 참석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버지 날 전에 갔다 옵니다. 총회가 전에 있어서 아버지 날 참석해서 그때에 아버지들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그때 아버지 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한 여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12년 동안 고통받는 한 여인이 구원받는 내용들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다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제가 주로 설교하는 내용들은 서신서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하죠. 그 내용들을 많이 교리적인 내용들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은 잘 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건을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본문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의 부분들을 좀 교정하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이해하려 합니다. 본문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가 흘리는 것이에요.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 하면 여러 종류,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의학에는 자궁출혈입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증상은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삶에서 여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쇠약해지고,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12년 동안 혈류를, 즉 자궁출혈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은 것이에요. 치료의 과정 속에 고통을 받았죠.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면 괜찮지만, 물론 당시 의술이 지금처럼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를 만나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얼마나 많은 치료 방법에 자신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도 예전에 한번 한 5년 동안 의사를 만나면서 각종 만나는 의사마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여드름 때문에 고통을 참 심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만나는 의사마다 다른 처방을 줘요. 이 약을 먹어봐라 저 약을 먹어봐라, 어떻게 얼굴에 뭐를 발라봐라. 안 돼요. 저도 정말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도 만나는 의사마다 각종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했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몸만 아픈 것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은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이에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것이에요. 의사를 만나니 의사들은 당연히 치료를 위해 돈을 요구하고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제 가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피폐해지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더 이상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 또한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 처한 비참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혐도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더라. 더 병은 더 심해진 것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배경을 좀 보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은 좀 약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배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장 높은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무난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청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간 것이에요. 막 구름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던 중이에요. 그 가운데에 27절과 그래서 31절 말씀은 그 상태가 어떤지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무리가 함께 다 몰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에게 옥자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애워싸는데 본문에 보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물을 수 있습니까? 다 지금 무리가 지금 애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다 애워싸 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 또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러니까 애워싸 밀고 있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간 것이에요.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손을 대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구원을 받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번역이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병에서 나은 것도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 믿음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이에요. 동일한 단어지만 문맥에서 이것이 치료적인 구원이냐 아니면 영생의 구원이냐. 왜냐하면 구원이란 단어가 건져내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고통에서 건져내거나 위험에서 건져내다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예요.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면 I will be healed라고 번역한 이유가 치료받았다는 것이에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댄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마치 이 내용 속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병을 치료받는 것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끊으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진짜로 나은 것이죠. 이 여자의 병이 완전히 마른 것이에요. 신기하죠? 자기 몸에서 근원이 마름에 본문에 보면은 그녀의 몸에서 무엇인가 이 여자가 느낀 것이에요. 아,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이 여자가 생각한 것이에요. 만지면 나으리라. 그리고 이 여자가 만졌더니 진짜로 자기 병에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춰진 것을 몸이 느끼게 된 것이에요. 아, 나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3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옷을 만졌는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 묻는 것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에 뭐라고 제자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손을 댔냐 말하면 누군지 알겠습니까? 지금 다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만든지 예수님 옷자락을 만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신 것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감동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 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은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물론 권사님이 제가 아멘 하신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본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멘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건 아니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니란 것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본문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문이 그러냐는 것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소문에 반응했고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리 중에 껴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듣고 행동했고 뒤로 가서 용기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용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본문이 그런 말이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만지는 확신에 대한 믿음. 이것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만져서 그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행할 때 여러분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해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본문에 다른 얘기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본문이 그러면 안 될까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데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냐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행위가 우리가 본받을 행위로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저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난다고 가르쳐요.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지만 본문이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했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혼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내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 성경 읽어요. 내가 병이 낫고 싶어. 그러면 병이 들었어. 그러면 병이 낫는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병이 난 것처럼 나도 병이 낫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자. 예수님 만지자. 하는 것으로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오디언스라고 하는데 청중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듣는 대상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듣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알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중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마태가 기록한 성경을 대상으로 마태의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태 성경의 대상이 되는 읽히고자 하는 대상을 마태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마가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누가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서를, 이 편지를, 복음서를 쓸 때에 대상이 있었거든요.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이 성경을 쓴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공동체, 마가복음을 읽은 공동체,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쓴 마가복음의 공동체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어떤 자들에게, 어떤 상태인 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을 쓴 당시에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 쓸 때에 당시에 AD 40년 후반부터,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서신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후에 30년, 40년대부터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돼요. 그때에 어떤 일이 됐냐면, 첫 번째로 이 공동체는, 이 복음서를 받게 되는 공동체는 어떤 상태냐면 심각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어디서? 마을에 쫓겨나. 그리고 더 이상 이 가운데는 살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그게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환난과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 여인처럼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으면 나가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뒤로 갔던 여인처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또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지십시오. 그럼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 쓸 때 마가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박해를 당하는 상태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목적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병이 낫는 문제를 이 사람들한테는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만 아니라 배교가 있었어요. 배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신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생계가 무너지니까.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믿기로 하고서는 세상적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병이 나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버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이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병이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너희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어야 된다는 생각을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여인의 용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용에서 이런 것에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당시에 이 복음서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독버섯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시켰어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가? 이걸 믿어야 되나? 저걸 믿어야 되나? 혼란스러웠던 것이 초대교회.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 하고 명확하게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즉 병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던 환난이나 박해, 배교, 그 다음에 교류적인 문제, 이단들, 이 모든 문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용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환난을 견뎌낼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인의 용기, 여인의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모욕이고 또한 성경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멸시하며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이 여인은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유출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병은 부정하는 것이에요. 부정케 되는 것이에요. 즉 청결하지 않은 것이에요. 피가 흐른다는 것은 구약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격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부정을 옮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이면은 7절과 5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길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뭐냐면 그 여인이 뭐지? 유출병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 하는 것이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또한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즉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 뱉음을 당하기 때문에 침이 묻으면 이 여자는 부정한 이기 때문에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 즉 유출병은 이 혈류병은 몸이 피가 뭔가 새 나가는 것. 이 병을 가진 자는 모두를 부정케 하는 여자예요. 격리의 대상이에요.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11절과 12절 말씀이면 레위기 15장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유치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질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유질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바깥에 나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래서 나와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몸에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부정케 되는 거예요.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을 옮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유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하여서 예수님이 더럽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이 여인의 몸에서 유출하는 것이 멈춰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인이 깨끗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깨끗함은 몸이 나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부정해서 정결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정을 옮기는 여자가 만지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오히려 그는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마가복음 속에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이 복음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느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부정케 된 자리에서 누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디로부터 너희가 깨끗함 받아 너희 영혼을 구원받을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도 너희가 배교할 것이냐?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다시 부정한 대로 떠나버려 부정 가운데 너희 영혼이 죽는 것이 너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인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너희가 누구를 쫓는 것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졌을 때 너희는 깨끗함 받았는데 다시금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부정케 되는 일이 그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영혼이 마음 가운데 거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너희는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유출병에 대한 혈병을 앓는 여인은 여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이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손을 만졌느냐? 나는 물음에 이 여자가 두려워서 자기의 이루어진 알고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이 여인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하시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부분에서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또한 배교하는 일 때문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히브리 서신의 공동체는 너무 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예수를 안 믿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냐?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라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박해, 환난, 핍박, 그러나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그 모든 각은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를 유지시키는 분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너희가 누구로부터 죄 사함 받으며 너희가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함 받는 것이 누구에게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갚을 수 없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고 또한 그 모든 걸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벗어나게 하며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밖에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본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이 내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고통 가운데 죽을지라도 내 영혼과 육체를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세잔함도 우리의 육체의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 13, 14절 말씀을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거든 하물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 더하여서 비교할 수 없이, 그것도 그 정도 하는데 하물며 더하여서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너희를 정결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가 육체의 정결을 잠시 동안 또다시 부정해지면 또다시 짐승을 죽이고 또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제 한 번에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떻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죽은 행실, 즉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이 모든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시고 그 모든 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양심이 죽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천지분간 못하는 아이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나의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을 사게 해서 죽은 행실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양심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예전의 삶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심이 깨끗함 받아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혈류병 앓은 여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밖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위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신자는 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의 능력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내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그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